지난주에 하박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스바냐 선지서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도 그렇지만은 이 스바냐서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거의 설교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바냐서를 알 턱이 없는 거지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스바냐서가 성경책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도 그렇지만은 이 스바냐서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제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많이 달라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달콤한 솜사탕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로봇 같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으며 그 삶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솜사탕 같으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로봇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달콤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단 한 권도 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한상환 집사님이 참 감동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들고보는 사론교회는 성경을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성경을 읽지 않을 바에는 모터로 이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그 성경 즐겨 읽지 않은 성경 다 빼버려요. 그냥 즐겨 있는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책 66권이 다 한 권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통전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만, 그것도 그저 요절 한두 구절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성경 66권을 다 사랑하고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 당시에는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샬렘이 샬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도성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큰 날이 다가옴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저주와 죽음의 날이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고 진멸하시는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그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공의와 참 정의를 구하는 자들, 이런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숨겨주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했으니까 현손 다음에 그 밑이 뭐지요? 증손. 그 밑에는 손자, 그 밑에는 아들, 그렇게 되잖아요. 아들, 손자, 증손, 현손.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몇 대 손자예요? 몇 대 손이에요? 4대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아주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바냐가 부름받아서 활동할 때가 여기 1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시대는요, 요시야가 8살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이 요시야가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시하고 버려둔 그 솔로몬 성전, 그를 청결케 하는 데 힘을 쓰다가 거기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개혁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우는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는 이 바알 제단을 다 폐쇄해서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제상들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다 쫓아내고 추방시켜버리고 바알 우상들을 전부 불질러 버리거나 깨부셔가지고 냇가에 뿌려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인도했습니다만은 워낙 이 므낫세가 분탕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요시야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개혁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 세력을 청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국민들이 또 좀 참아줘야 되는데 그 못 참고 또 그냥 문재인 정부, 엊그제인가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내려왔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적폐 세력 때 다시 저거 살아날 길이 생기겠다,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국민들도 좀 참아줘야지. 좀 이제 1년이 됐습니까? 1년 조금 지났나? 네, 조금 넘었네요. 조금 넘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좀 그러면 그냥 철회해버리고, 이 민심이라는 게요 조변 석계입니다. 그냥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므낫세가 워낙 분탕질을 해놔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이 역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2절 이하부터 6절까지 다시 읽을 테니까 그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세보시기 바랍니다. 희녀가 한번 세봐봐.
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세우셨어요? 몇 번입니까? 예? 4번? 다 합해서 7번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노의 불길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하시겠어요? 제가 전에 성경에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격이시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겠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인격이라는 말의 핵심은 약속을 중시 여긴다는 말이에요. 인격자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그러므로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는요, 내가 언제 그랬니요? 이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표를 구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딱 표를 얻기만 하면요, 이걸 싹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죠. 인격자는 것은 자기가 말을 뱉었으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약속한 대로 그 반드시 이행하고 그러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1.1획도 변치 않고 지키세요. 그러므로 약속을 지킬 것을 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대가 충족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근심하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역시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나는 무신론자다, 서슴없이 이런 말을 내뱉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 문명의 시대, 이 광명한 시대에 무슨 종교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까불대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굉장한 지혜를 가진 지성인처럼 생각을 하고 문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치 않은 그런 자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신론자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보시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도 않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신론자처럼 이렇게 살았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빨랐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평안과 사회의 평화와 국력의 강함을 위해서 그 주신 그 언약, 말로 한 약속, 이걸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모르기도 해서 지키지 못했죠. 또 알고서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선지자들의 그 어그러진 말을 그 신중하게 듣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사회는 반드시 이렇게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분쟁과 살인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말아요.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강자가 독식해버리고 약자는 그저 갑질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예사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급기야는 분노의 심판을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저주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고 외친 거지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 신명기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백들과 왕자들에게 너희들이 권력을 주게 되면 그 권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권력 가지고 제 뱃속 챙기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 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남유다 권력자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자연히 권력을 남용해서 군림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문턱을 넘어서서 함부로 약탈하고 강탈하는 이런 악한 짓, 포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가까워온다고 외쳤던 거예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어몬이라는 것은요, 물고기 어자죠. 그래서 물고기 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어시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장의 상인들도 다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에서도 곡성이 나게 될 것이다. 11절에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죠. 여기 막대스 거민들은 예루살렘에 무역하고 상거래하는 지역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막대스 거민이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지역이 막대스 지역이었는데 그들도 애곡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스 상인들도 역시 장사할 때 자꾸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거짓절과 거짓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눈속임하면서 장사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죠? 걸핏하면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부터 아수르 군대가 오고 또 좀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이방인의 침략에 시달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백성 챙기는데 혈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못 주시고 저주도 못하는 분이야. 이러면서 마음 놓고 이제 저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재물을 자기 집에 쌓아놓는데 혈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삶을 천박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자기 집에 쌓아놓는 이런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게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 헛개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거리마다 청사초를 앞세우면서 그냥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전부 색출해서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고 그들의 집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축해 놔도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조성했지만은 그러나 그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비유를 들자면요, 마치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지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객실에서 열심히 자기 집을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저 자기 집 그냥 멋들어지게 꾸미는 정신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백갈이에요. 그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어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지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은과 금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은과 금이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요, 2차 대전 시에 그 유대인들이 나치의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치 핍박이 다가오니까요, 은과 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 은과 금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확신하면서, 놀랍게도 맞다고 전화가 왔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일수록 더 먼저 죽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은과 금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이 온통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내용들은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된다 복준다 하는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보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그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뭐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이 예언서의 그 거친 말씀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은 안 보고 안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연대기선으로 살피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와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약성을 잘 보려고 하진 않아요. 구약성경 어려워하고 또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외면하니까 이 목회자들도 구약성경 가지고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잘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저 신약성경 중에서, 그것도 바울 서신 중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한두 구절 인용해 놓고는 온갖 예화를 섞어서 달콤하게 설교하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설교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아모스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거짓 선자들은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득세하는 이런 통탄스러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목회자 탓만은 아니에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병들었고 팔로우십도 병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달콤한 얘기만 듣고 싶어하니까 목회자들도 점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 내용이 그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저 처세술이나 성공학 정도의 설교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단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기복신앙이나 변형신앙이나 신비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시들해지고 이단들이 창궐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따진다면은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말씀만 외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런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 스바냐 여사 같은 이런 거칠고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말씀을 오히려 더 들으려고 하고 빼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라도 구약성경에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 것인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북풍 한설 그 강추위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맞이하는 봄은 어떻지요? 그 다음에 맞이하는 그 다음 해에 봄을 맞이할 때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냥 겨울이 뜨뜻할 때 맞이하는 그 다음에 맞이하는 봄보다 아주 북풍 한설을 보내고 맞이하는 그 봄의 기쁨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정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봐라, 모여보라니까, 이런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격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지혜를 버리는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거기는 지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한 자도 있어가지고 들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처럼 그저 자기 혼자 똑똑한 채 하면서 이웃으로 향하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살아버려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웃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귀를 이웃에게로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죠.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조금 내게 와서 모여가지고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죠.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스반야후예요. 스반야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평소에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 백성만 챙기는 사람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평소에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꿋꿋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그래서 공의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자들은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했다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당시에, 스바냐 당시에 그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구체적으로 당시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항상? 그렇죠. 바벨론. 여러분 호랭이가 자기 굴에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물어 죽일 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호랑이 굴이다. 호랑이 굴은 호랑이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너희는 정하지 말고 항복해서 일단 포로로 잡혀가라. 그 바벨론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숨겨주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이길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또 진리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자들은 숨겨주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올곧게 살려고 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분노의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교우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이하는 전부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신 다음에 이제 마음 놓고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타락하고 변질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마음껏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었는데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2절 말씀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들인데, 제사장들이 뭐 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데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전부 타락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서는 것이 기적이지요.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자신들의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데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혼자만 몰라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경고해도요, 저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을 뿐이에요.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둘러싸고 막 쑥대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지 않았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그 14절 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스바냐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일단의 사람들이 정말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죗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그 원수 바벨론을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많이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 성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미안하지만은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가면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그들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하려면은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또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우린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비록 했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저들이 처절하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도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의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수집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역사였던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야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바벨론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1인지하 만인치상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다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또 나중에 에스더는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지 않았어요? 또 아닥사스다 왕대의 에스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아마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끝이구나,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의식되고 교만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들이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면은 왜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어 이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래서 겸손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복하기를 깊도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랬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탐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지만은 모이기를 힘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삶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스바냐의 하나님은 계속 성경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성경을 넘어서서 신약성경, 그래서 끝까지 신약성경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바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판하시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